오늘의 말씀 제목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서 마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가 오늘 되고 대림절 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을 앞두고서 4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어느 교회에서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교파에서는 강림절이라고 씁니다. 대개 요즘에는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첫째 주일은 소망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일날, 두 번째 보라색 초에다가 불을 밝히면서 두 번째 주일은 평화, 세 번째 주일은 장미 색깔의 초에다가 불을 밝히면서 기쁨의 주일이고, 네 번째 주일은 다시 보라색 초에다가 사랑의 초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가운데 하얀 흰 큰 초에다가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축하하는 사랑의 촛불을 메시아의 촛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4주간 동안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 살아있는 생전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히 믿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재림신앙으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핍절이 없고 사랑의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재림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지 않고, 재림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고, 재림에 대한 열정도 교인들이 전부 식어버리고, 그래서 세속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주의에 빠져 있잖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절로 27절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우주적인 격변이 있고, 그리고 임박한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며, 이런 아주 이 우주의 격변이 일어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마치 별똥별들이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리는 지진도 일어나고, 그럴 때 인자는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오시리라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서 오는 것을 각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적인 천재 이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봄이 되면은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되면은 이제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피고 과일이 푸르르게 이제 맺히게 되는데,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지 않았냐, 이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징조가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3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데도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날 재림의 때를 맞춰보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그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에서부터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발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한결같이 전부 사기꾼으로 몰리게 됩니다. 다 사기. 우리나라에서도 다미 선교회 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공중 휴거한다. 그리고 대소동을 일으켜놓고 창피만 당했어요. 사기꾼으로 몰려서 그 교주는 감옥에 가고요. 그날과 그 시를 이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들이고 종교 사기꾼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날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에 가서 이 33절로 3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날은 모르지만 임박하게 금방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실존적인 시간 관념을 가지고 살아라. 이때 그때를 모르니까 그 때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함과 같으니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오늘 이 시간인지 또 오늘 저녁일인지 내일 새벽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타국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타국으로 떠나는 큰 부자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 권한이라는 말은 authority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들 여러 가지 이제 종들 가운데도 이제 큰 종이 있고 적은 종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집안의 그 식사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래를 위해서 물건을 사고 경제적인 것을 맡는 사람도 있고 밭에 가서 일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각자에게 권한을 맡기고 그래서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놓고 이제 더 자기가 없을 때도 자기가 있는 것보다 더 일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놓고서는 먼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밤중에 올는지 또 새벽에 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오더라도 주인이 와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늘 깨어서 기다리라 했는데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여기에 빨간 글씨로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본문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해서 빨간 글씨가 나오죠. 그 다음에 빨간 글씨는 35절에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또 말했죠. 34절이 나오고 35절에도 35절에는 없나요? 36절에도 없고 또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한번 쓰면 하나, 둘, 셋, 네 번에 걸쳐서 35절에 나오네. 네 번에 걸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근데 이것을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할 때 요 깨어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면 시쿠드 베 히드 팔렐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쿠드 깨어 있으라 그리고 히드 팔렐로라는 얘기는 기도하라 기도해서 그냥 가만히 깨어서 뭐 어떤 노름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눈을 그냥 막 뜨고서는 노름하는 사람들 정신 그냥 집중해서 노름할 거 아니에요. 깨어서 그냥 밤새도록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깨어있으란 얘기는
그렇게 무슨 노름하거나 슬퍼 마시거나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쓰시던 용어로 하면은 그런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때에 그 깨어있다는 얘기는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프네 네오라는 뜻을 썼어요. 아라는 얘기는 없다 하는 뜻이고 그리페오노는 잠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자지 않는, 잠을 안 자는, 잠자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노름한 사람도 있고 술 마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깨어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뜻이고,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는 이제 시쿠드라는 단어로 간단히 썼습니다. 그것은 문지기에게 너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당부할 때 시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와서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이 돼야 된다. 시민들이 깨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민주주의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감시해야 돼. 깨어서 감시하고 그래야지 멍청하게 있으면 다 당하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조직되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조직된 힘, 예수님께서 먼저 쓰신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이제 당부했어요. 나와 함께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원후 64년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편지를 쓰고 마가복음서가 기록되고 그러던 당시에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이제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거의 미치광이었고 시인이고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서는 그걸 바라보면서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로가. 그러다가 시민들에게 네로의 재상이 이제 발각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로마에 불을 질러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 그 집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그냥 원망과 불평을 사게 되니까 내가 왜 불을 질렀냐.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 그래가지고 그 화제의 탓을 기독교인이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 네로가 이 로마 시에다가 불지른 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립니다. 기독교인을 부수하게 잡아다가 보세요. 이 십자가에 달아서 거기다 역청을 치려놓고 불을 질러가지고서는 횃불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하죠.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에다가 모아놓고서 그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요. 그런 그들에게 막 찢겨 죽고 물려 죽고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또 환호하고 그런 거 게임과 같이 그렇게 즐기기도 하면서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또 나타난 도미시안 황제는 더 그냥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온다고 했으니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의 인사가 되었어요. 이 혹독한, 그 당시에는 예배도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 드립니다. 그냥 어디 로마 근처에 있는 그런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서 거기서 그냥 평생 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숨어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서 예수님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죠. 70년 동안 갈리아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 포로 생활했죠. 그래 들어와서도 역시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를 예수님 당시에도 쓰게 됩니다. 성경 히브리어는 그냥 잊혀진 그냥 언어가 되었어요. 성경 우리 한국의 신학생들도 신학교에 가면 히브리어를 배우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 연구하는 언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얘기는 아람어인데 마란이라는 얘기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아타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시련당하는데 와서 세상에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고 새로운 세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아람어가 이런 식으로 글씨가 멋있게 히브리어하고는 틀리죠. 히브리어로 똑같이 발음 기호가 똑같고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도 옮겼으면 이 제일 밑에 있는 줄이 히브리어로다가 마라나타를 쓴 글자가 됩니다. 이런 혹독한 박해 속에서 주님은 조금만 우리가 참으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견디자. 그러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서 그 혹독한 시련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마라나타로 이제 성경의 마지막도 끝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시는데 어쩌자고 자꾸 그냥 그날을 알려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알려고 하는 사람은 다 실패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 그런데 그날을 그냥 몇 월 며칠이라고 그렇게 현혹시키고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곧 오신다 하는 임박한 재림 의식으로 가득 차서 알버트 슈바이처 같이 이 임박한 주님의 신앙에 지연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살 것인가? 철학 박사하고 또 신학 박사하고 괴테 전문가, 파이프 올겐의 전문가, 또 의학 박사, 이런 목사, 이런 직함들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람반넨네로 가서 그 버려진 흑인들을 돌보면서 생애를 평생을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의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그리고 내가 다시 금방 올 테니까 집안일을 잘 돌보라. 권한을 맡기고 또 각각 직무를 다 맡기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님이 새벽에 오더라도 주인 어른 이제 오십니까 하고서는 가서 기쁘게 영접하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떠나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간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먼 길을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과 또 직무를 잘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깨어있다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여러 번 이제 4번이나 나오는데 그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잠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냐? 시쿠드 히드 팔렐로, 깨어서 기도하는. 어떤 깨어서 노름하는 사람도 있고, 깨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깨어서 무슨 술을 펴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그런데 34절, 35절, 37절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헬라어로도 여기 이제 다르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는 시쿠드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문지기가 조금 더 졸지 말고 파수꾼들이 그냥 깨어 있어야 집안 식구들, 도시의 사람들이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깨어서 이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쓰이는 시코드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들이 깨어있는 것처럼 중간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의식을, 깨어있는 의식을,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벨라루스가 어디입니까?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바로 북쪽에 있는 그 나라가 벨라루스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우크라이나의 한 나라가 된 때도 있고 러시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우크라이나에도 유대인들이 촌락이 많이 있고, 이 벨라루스에도 유대인들이 촌락이 많이 있고, 폴란드, 이런 리투아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벨라루스 여기 지도를 보세요. 여기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도시가 있죠. 여기 보세요. 빨간 도시가 있는 도시가 리아디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도 이제 유대인들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집단으로 몰려 사는 곳인데, 여기에 잘만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성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데, 이분이 이웃 동네를, 이웃 마을을 유대인들 촌락을 가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재 건물들이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의 도시의 한 집에 불이 났어요. 아무리 끌려도 바람은 불고 꺼지지 않기 때문에 마침 그 도시에 방문하고 있는 잘만 랍비를 찾아가서, 이거 와서 불 좀 꺼주세요. 잘만이 그냥 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가서 가봤어요. 불난 광경을 보니까 그냥 불이 그냥 바람에 막 불티가 이제 사방에 목재 건물로 번질 기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더니 소방관들이 그냥 불을 끄려고 하고, 군인들도 뭐 훔쳐가는 일이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랍비도 이제 거기 이제 동원돼서 갔습니다. 랍비는 가서 그냥 지팡이를 휘두르 불을 끄거나, 고함을 질러서 바람아 멈춰라, 불이 꺼져라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쳐다보면 불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불만 구경하세요? 불을 좀 꺼주세요. 그래도 가만히 이제 불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바람이 순식간에 촥 찾아들면서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불이 자동적으로 이제 꺼졌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야, 위대하다. 과연 가만히 그냥 지팡이도 휘두르지도 않고 고함도 안 지르고 어떻게 저렇게 불을 순식간에 끌 수 있을까? 바람을 그치게 하고 이 불을 끄는 걸 그냥 너무 흥분되어가지고 부대에 가서 그냥 그 부대 장군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대단한 유대 랍비를 만났습니다. 그냥 그 사람 호통도 안 치고 조용히 그분이 바람만 보니까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 그럼 그분 나한테 우리 사무실로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 잘만이 그 장군의 사무실에 이제 정중하게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이 물어봤어요. 이 훌륭하신 의를 사무실 모시고 뵙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당신이 혹시 바알셈 토부의 아들이나 손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잘만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아보십니까? 나는 정말로 바알셈 토부의 손자이고 영적으로도 그의 제자의 제자로서 영성을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말하기를 정말로 그러시거든요. 이제 별세하신 저희 부친께서도 이 장군이셨는데, 제 부친도 이렇게 이 부근에 메지보즈라고 하는 마을에서 근무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장군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늘 주기적으로 아내가 자기 고향에 있는 집에서 아내가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냥 소식을 전해주지 않은 지가 벌써 여러 날 뛰어서 이게 그냥 돌아가시는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점점 그냥 근심 걱정으로 걱정하니까 주변에서 이 도시에 위대한 성인이 계시는데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의 큰 훌륭한 스승이 계십니다. 그에게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바알셈 토브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바알셈, 여기에 가운데 있는 분이 바알셈 토브입니다. 그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의 손자인 잘만이고, 바알셈 토브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장군이 바알셈 토브를 만나고 싶다고 이제 사병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빠가지고 못 만나다고 그러니까 그냥 불호령 내리면서 러시아의 짜르의 군대에 임해서 한번 봐야 되겠구먼. 그러면서 나의 방문을 거절한다고 그러면은 모든 이 러시아 이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 집에 우리 러시아 군인들을 전부 집집이 다 숙식을 제공해야 될 거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하루 세 끼 밥도 먹이고 별도의 숙소도 마련해 가지고 잠도 재워야 되고. 근데 가난한 유대인들이 집에서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성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알셈 토브가 장군을 이제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장군이 이제 그 바알셈 토브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 가보니까 집이 그냥 보잘것없고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관에 딱 당도하게 되니까 이 현관에 거울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번병 같이 왔던 사병이 장군님 여기 거울이 달려 있네요. 그런가? 그러면 우리의 의관을 잘 갖추고 빠찌나 훈장이나 단추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거울 앞에 딱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사병이 말하더라. 장군님 이게 웬일입니까? 거울에 이게 시골 풍경이 드러났는데 이 장군님의 그 고향길 아닙니까? 정말 내 고향길이 맞네. 내가 여러 번 그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고향길이 맞아요. 나 혼자 보면 이게 꿈이 있고 미쳤다고 하겠는데 사병과 같이 보니까 이게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아니 저 멀리를 보세요. 저 집은 바로 장군님의 고향집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집이군. 어느덧 그냥 집이 다가왔어요. 내가 집 안에 들어가 볼 테니까 자네는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게나. 우선 거실에 들어가니까 마침 아내가 뭐를 글을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가가서 어깨너머로다가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는가. 연애 편지를 혹시 쓰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어깨너머로 조심하게 숨을 죽이고 들여다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존경하는 남편께.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임신해가지고 의사에게 자주 그 진료를 받고 그러냐고 바빴고 이제는 해산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이제 덮치고 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건강한 아들, 당신을 닮은 아들, 튼튼한 아들이 이제 이렇게 기려고 용 쓰고 있는데 어서 빨리 휴가를 얻어가지고 와서 보세요. 보니까 정말 아들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그냥 용을 쓰면서 엎쳐가지고서는 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자기 애를 닮은 애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울 하고 이 장군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놀래가지고서는 그냥 랍비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자기 사무실로 얼른 와봤어요. 그래서 사무실 탁자에 꽃바구니가 있고 거기에 편지가 배달되어 있는데 편지를 이제 펼쳐서 읽어보니까 자기 아내한테 쓴 급히 사람을 통해서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읽어보니까 꼭 자기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두 번, 세 번 읽어보니까 꼭 그 글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그의 손자가 되는 바알셈 토브의 손자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사병과 똑같이 본 것이고 또 저희 아버지 장군께서 일기를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한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의 이제 그때의 그 아이가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잘만 납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이제 너무 감동해 가지고서는 장군이 얘기하는 겁니다. 랍비님, 잘만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좀 제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을 선대하라. 그리하면은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간단히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냥 아주 절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메시아를, 지금은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지금 날마다 모시고 살자. 우리가 그냥 200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으로 메시아를 모신 자들로 살자는 생각 가지고 이 바알셈 토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 잘만도 그런 기다리는 메시아를 자기 삶 속에 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또 이 재림이 지연되는 그런 가운데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이렇게 종말의식도 없이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임박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먼 길을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들,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거, 이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